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런 때에 한 가정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룻기서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 엘리멜렉과 그 나오미 그의 한 가정을 말씀하고 있고, 그 후에 이방 여인이지만 이제 룻에 대한 이런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 보아스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 또 이렇게 부유한 이런 사람에 대한 말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아스와 이 룻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의 가문이 되게 하고, 그 내용을 보면 여기에 룻기서 뒤에도 그러하고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이 되는 이런 룻기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룻기서의 이 내용을 보면 여기 1절에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 거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모압에 가서 모든 복원이 잘 됐으면 모르는데 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이런 아픔, 또 그런가 하면 이제 남편과 자녀를 떠나 보내야 하는 이런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별의 이런 고통, 또 그게 마음의 큰 아픔과 상처가 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불신자들에게 고난이 온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히 오겠지, 이런 얘기합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이런 고난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그게 건강으로, 어떤 데는 물질로, 또 가족 중에 이제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로 인해서 사람은 사실 남들이 모르는 이런 아픔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이렇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그 시간이죠. 자,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도 이런 어려움이 온다. 그럼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를 알게 하겠죠.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언약을 놓치고 세상으로 가면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런 어려움이 온다. 이럴 때 사람들은 보면 왜 이러지? 내가 하나님 믿는데. 근데 성경에 그 분명한 답이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은 복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요. 참된 그 복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구나,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모든 복과 함께 삶의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고 있구나, 이걸 이제 고백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 있는 사람은 이걸 전혀 못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영적인 복을 줬다고 영적인 복 말고 내가 사는데 필요한 돈, 건강, 어떤 또 이런 세상적인 성공, 이런 게 전혀 없이 내가 지금 힘든데 무슨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내게 복을 주는가? 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이런 자체를 전혀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아주 극심한 어려움이 오게 되면 이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서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것은 이런 언약의 말씀과
우리 하나님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이런 결단들이 참 이렇게 중요하죠.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정말 그 말씀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이런 한 가정이, 그 가정이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뒤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모압 땅이라는 이방 땅에 가는데 풍족하게 갔다고 했습니다. 뭔가 있는 것을, 돈이 될 만한 것을 다 이렇게 정리해서 그 땅에 이렇게 갔겠죠. 근데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지냈을 때 이 가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슬픔에 담기게 됐습니다. 거기 남은 여기 믿음의 여인 나오미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나오미는 자기가 괴로움이 이렇게 많다.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했다. 그게 아니에요. 본인이 하나님과 언약과 이 말씀을 멀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떠나서 이방 민족으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근데 왜 이들이 사실 그 모압 땅에 가게 됐냐? 1절에 그 이유를 잘 말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기근이 이렇게 든 거죠. 그럼 뭔가 이렇게 상황을 살피니까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다가는 앞으로 더 어려워질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이제 소문을 듣기로 모압에는 들판이 있고 또 땅이 기름지고 오히려 거기 가 살면은 모든 부분이 풍족한 삶을 살 것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저기에 가서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러면 내가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또 사람들이 나를 보며 저 사람은 성공했다 이런 얘기도 하겠지. 이런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그러하죠. 또 사람들이 뭔가 좀 잘 돼서 좀 이렇게 성공하고 부자가 되면 어디에 가든 사람들에게 막 자랑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 심지어는 입고 있는 옷에 대한 이런 자랑, 또 자기가 타고 온 차가 있으면 차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막 자랑을 하고, 언젠가 어느 분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그 모임이 동창들의 이런 모임이겁니다. 어느 한 그 친구가 최고 이런 비싼 고급차, 이런 차를 한 억대 이상 되는 그걸 타고 딱 나타난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어렵죠. 그리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기업을 서로 이렇게 합병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내가 그런 회사의 이런 대표고 또 돈을 많이 벌었고, 근데 후에 이렇게 들어보니까는 그 가정도 별로 그런 것 같고요. 그럼 한때 한두 번 잠깐 보이더니 그 후에는 이 사람이 그 모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듣고 했습니다. 사람 뭔가 좀 잘 되면 사람이 막 얘기하고 이러죠.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배를 받기를 원하고 또 영광을 받기 원하고 또 그의 이름을 그 사람들이 또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가정이 이방 측에 간 겁니다. 물론 하나님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듯이 모압 땅에 간 것은 한마디로 의식주 때문에 간 거거든요. 또 자기의 이런 그 재산들을 지키고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땅으로 이주해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그 땅이 어느 땅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민족의 그 땅이 아니고 이방 민족이에요. 그 땅에 가서 내가 살아보겠다. 이건 사실 보면 하나님 믿는 이 사람으로 이제 이 가정에서 본다고 할 때 그건 어떤 거냐? 바로 인본주의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알지만
유대 땅 베들레헴,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가장 좋은 그런 땅이 바로 유다고 베들레헴이 겁니다. 그곳을 떠나서 이방 지역에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알고 보면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것만을 쫓아가게 되죠.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그쪽에 가다 보면은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돈이 좋은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게 좋은 겁니다. 내 이름을 내는 거, 이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걸 행복해야 되지. 하나님과 떠나 있는데 내가 성공했다.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어요. 이 가정이 모압 땅에 가서 모든 일에 정말로 다 잘 됐다고 보세요. 어느 면에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보면 그게 더 불행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잘 되면 하나님을 더 떠나요. 또 그런가 뭔가 어려움이 오면 이때 하나님을 또 찾는 사람도 이렇게 있습니다. 2절로 이렇게 보게 되면 2절로 5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이 가정에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 가정, 두 아들들이죠. 말론과 기럨. 이들이 이제 모압 땅에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가서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들이 그 땅에 한 10년 정도 이렇게 머물고 있는 동안에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꿈꾸면서 그 땅에 갔죠. 근데 거기에서 가장이 되는 그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이 또 그 땅에서 이방 여인을 취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또 결혼도 했어요.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나오미의 두 아들, 이제 그 며느리들의 두 아들도 다 거기서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한 어머니가 있는데 어느 지역에 이주해 갔는데 얼마 있다 남편이 죽었다. 이 사람에게 보면은 이제 아들 둘인데 아들도 그곳에 살면서 결국은 이 젊은 나이에 두 아들이 다 죽었다.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럼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저 사람 보면 뭐 나오미가 아름다웠나 그건 알 수 없지만 아무리 아름답고 설령 돈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 사람이 진짜는 그것으로 위로받을 수 있겠냐 그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냐 그겁니다. 저는 어떤 어머니가 이제 어릴 적에 아이가 이렇게 개울가에 놀다가 이제 물이 막 많이 흐르는데 거기에 휩쓸려서 이 아이가 죽었어요. 그 후부터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개천이 있는데 자기는 그 개천을 지나가도 거기에 개천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이런 얘기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날 자기 아이 어릴 때 그 아이가 그곳에 빠져 죽었는데 이것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고. 근데 그 아이가 거기에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당시에 몇몇직하고 저도 거기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이 아이를 꺼낸다고 이러는데 얼마 후에 찾았는데 죽은 거예요. 한 3-4살 이렇게 되는 아이가. 참 이런 경우에 참 이렇게 쉽지 않죠. 다행히 이분이 그래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이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먼저 데려갔다. 근데 우리가 그 당시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얘가 어리지만 이제 어리지만 교회에 이렇게 와서 예배도 이렇게 기뻐하고 우리 소망교회 렘넌트들처럼 찬양도 막 크게 찬양도 하고, 근데 그 물가에서 놀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갔다. 그리고 이 어머니의 고백이 이제 멀지 않아 또 가서 이 아이를 다시 만나게 된다. 저는 믿음을 버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이 더 신실해지고 견고해진 이런 모습을 보고 지금도 기간이 꽤 지나 수십 년이 됐습니다만 그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께 중심을 가지고 헌신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막상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런 어떤 사별이라고는 이런 고통이 온다. 참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겁니다. 나오미가 정말 그러했겠죠. 자, 남편을 보내고 두 아들들을 보내고 이제 이 땅에 누가 남았냐?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땅에 이렇게 있게 돼요. 이때 여기에 보면은 이제 나오미가 중요한 이런 결단을 마음속에 하게 됩니다. 내가 머물 곳은 이곳이 아니구나. 이걸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마침 그 나오미가 어떤 소식을 듣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유대 땅 베들레헴의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들에게 풍족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런 소식을 이렇게 들은 것입니다. 여기 6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래서 이제 모압에서 이제 내가 돌아가겠다. 이런 나오미가 그런 결단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하고 함께 이제 모압을 향해서 가다가 나오미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냐? 남편들이 있다면 모르지만 이 두 며느리에게 이제 남편도 없습니다. 근데 함께 이들이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두 며느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땅에 머물러 있도록 하라.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보면 알지만 6절로 22절에 보게 되면 간곡히 그들의 얘기를 해요. 너희는 이곳에 머물러라. 또 나오미가 이제 그 베들레헴에 가기로 결단한 이런 부분도 나오미가 뭘 생각하냐? 거기에 가면 이제 친족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양식도 주셨다고 하고 그래 이런 내용을 보면 나오미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긴 가졌지만 여전히 보면 육의 생각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을 가지고 모든 걸 이렇게 보고 말씀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산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는 우선 내 생각, 나에게 얼마나 이득이 있냐 없냐 이런 우리는 사람들은 계산을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때로 친구들과의 사귐을 가질 때도 저 친구와 사귀고 함께 지내면 내게 얼마나 유익이 있냐 유익이 없냐 뭐 사람은 다 그러합니다. 근데 어느 사람은 하나님 언약과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 모든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도 언약 속에서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내게 있는 여러 사람들, 내가 아는 여러 사람들, 내 곁에 있는 가까운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하나님은 증가하기 원한다. 하나님 이런 언약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고 또 사람과의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고 뭐 사는 삶이 전혀 다르겠죠. 내가 사는 거하고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사는 거하고 이건 분명히 다르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두 며느리와 함께 이런 가는 가운데 여기 8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런 얘기예요.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듭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곳에 가서 그 땅에서 유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간절히 이런 얘기를 하지만 9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여기에 보면 서로 이제 보면은 이제 나오미가 그들의 입을 맞추고 돌아서라 이러고 때 둘 다 두 며느리가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가 계시는 그 땅으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간곡하니 여러 차례 거듭 얘기를 합니다. 자, 자녀도 없이 사실 보면은 두 아들이 죽었죠. 그리고 유대인의 이런 법 가운데는 뭐가 있냐? 이제 사실 그 맨 위에 형이 결혼해서 자녀가 없다. 이러면은 이제 그 밑에 동생이 사실 그 형수와 함께 살아서 그 자녀를 낳는 이런 법이 있어요. 그걸 계대 결혼법이다. 이런 결혼법인데 왜 그렇게 하냐? 다른 게 아닙니다. 먼저 첫 번째 중요한 그 이유는 그 장자의 명분을 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차자가 결혼해서 대를 잇게 하고요. 또 하나는 그 가정에 이런 사실 대가 끊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있습니다. 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준 땅을 다른 사람에 팔지만 신년 때는 다 다시 되돌려라.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기업의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가문에 보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결혼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나오미는 나이가 먹었고요. 내가 만약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수도 없지만 낳는다고 하면 그들이 너희들과 결혼해 대를 잇는 자녀를 낳겠느냐? 그건 불가능한 그 얘기다. 지금 이런 얘기들을 쭉 얘기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 근데 하나님 친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했고요. 은혜 베푼 것이고요. 어린 때로 보면 내가 잘못하고 어떤 어려움이면 하나님 나를 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그릇되이 어떤 일을 행한 것입니다. 내가 보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잘못이 올 수밖에 없는 일을 내가 행한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요 이런 악한 사람하고 아니면 어떤 사기꾼하고 어떤 일들을 같이 계획하고 이런 일을 한다고 해보세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는 거 아니죠.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어떤 범죄가 드러나고 갇히게 되고 그럼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그 참혹한 형벌을 하나님 내리시는가? 그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죄값으로 인해서 자기의 잘못을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걸 통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죠. 이때 보면은 이제 길을 가다가 그 며느리들 이들 보면 자꾸 돌아가라 하니까 그들이 울었다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특히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여기 이제 그 며느리 중에 한 사람 그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이게 어떤 입맞춤이냐? 그 작별의 입맞춤이죠. 시어머니 곁을 내가 떠나겠습니다. 이거고요. 그러나 여기 룻은 이제 룻은 그를 나오미를 부쫓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어떤 결단하냐? 나는 그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그 얘기를 해요. 자, 이러면서 이제 이들이 결국은 그 뒤에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이렇게 가게 되죠. 19절로 21절에 보면 이제 베들레헴에 들어갔을 때 나오미가 오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렇게 환영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제 나오미가 갔을 때 19절을 보면 그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그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 이름의 뜻은 희락, 기쁨 이런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좋죠 이름이요. 우리가 부를 때 나오미 좋은데 이름의 뜻은 희락과 이런 기쁨이다. 근데 나오미가 그러니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괴로움 이런 걸 얘기하고 있죠. 내가 정말로 괴롭다. 나오미라는 이름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예루살렘에 왔지만 나는 사실 지금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다. 자, 남편 죽었죠. 두 아들이 죽었죠. 10년 만에 다시 돌아왔을 때 나갈 때야 풍족하니 모압 땅에 갔지만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는 아무 어떤 그저 빈손입니다. 자기와 함께 한 자는 자기와
또 그런가 하면 함께 끼니를 이어야 될 자기 며느리 룻, 둘이서 베들레헴에 이렇게 오게 됐어요. 21절에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꾸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라하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알지만 우리 어떤 어려움이 오고 이런 일이 있다, 그때가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할 때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게 정말 뭡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그때 하나님이 그 은혜 베푸시는 걸 보게 돼요. 22절에 보면은 마침 이들이 돌아올 때가 보리 추수 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갔을 때가 한겨울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늘 이 집 저 집 가서 뭔가 이렇게 구걸을 해야 되겠죠. 근데 보리 추수나 이런 추수 때는, 유대인들은 이런 추수 때 보면은 그 추수하면서 이삭을 거둘 때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곡식을 거두면서 다 거두지 말고 그들에게 보면은 땅에 떨어져 있는 곡식, 그것은 줍지 말고, 또 밭에 이른 곡식 가운데 모퉁이 한 포구는 남겨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포도 농사를 많이 하는데 포도 열매를 따는데 다 따지 말고 일부는 남겨두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 거류민들을 위해서 그것을 버려두라, 이런 말씀하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도 돌보지만 때로 나그네나 어려운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하나님 돌보시고, 그런 법을 하나님 만들어서 그들에게 모든 최소한의 먹고 사는 부분에 어렵지 않게, 굶어서 죽었다 그런 일은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볼 부분이 뭐냐면, 무엇보다 룻은 사실 보면은 이제 육신적인 결단을 주로 이렇게 많이, 나오미는 그랬습니다. 근데 룻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 가진 이런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특히 여기 16절로 18절에 여기 보게 되면, 자, 동서는 이제 돌아갔죠. 근데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하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곁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가라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 말씀한 내용 가운데 중요한 얘기하죠.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나 갑니다. 어머니가 어디를 가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갑니다. 또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그곳에 나는 머물겠습니다. 또 중요한 얘기하죠. 어머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 룻이었지만 그가 고백하기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뭘 알게 됐냐?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모압이나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여러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어머니 나오미 그를 따라서 어디고 나는 가겠고, 어머니 있는 곳에 내가 있겠고, 어머니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고, 그러면서 17절에 중요한 이런 결단을 하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나오미가 이제 룻이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더 이상 이제 너의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그 얘기를 하지
안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이제 나오미의 아주 친한 친족인데 그게 바로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이죠. 그는 유력한 자다. 그는 부자예요. 그 사사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행했다고 했는데 보아스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신앙을 가졌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2장 1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과 3장 내용을 보면 이 룻이 이제 시어머니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느 집에 밭에 가서 이제 거기에 이제 추수하는데 이삭을 이렇게 줍게 됩니다. 마침 그 밭이 어느 밭이냐? 보아스의 그런 밭이더라. 근데 2장과 3장 보면 보아스가 이 룻에게 많은 것을 베푸는 걸 봅니다. 이삭을 계속 줍도록 해라. 때가 돼서 밥 먹을 때 보면은 함께 와서 밥을 먹도록 이렇게 하라. 이런 배려도 하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룻에 대한 이런 소문을 듣고 룻이 그 어머니를 얼마나 잘 공경하고 또 이렇게 돕는가, 이런 부분을 소문을 들어서 다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뒤에 내용을 보면은 이 가정에 대해서 기업 물을 자가 바로 다른 친족이지만 또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4장에 보면은 기업을 묻게 됩니다. 여기 그 기업을 묻는 이런 일들은 어떤 일들이냐? 이제 나오미의 가정과 가문이 빚진 게 있으면 이걸 다 갚는 거예요. 땅을 남에게 팔아서 이런 잡히고 이랬다. 그것도 보상을 하고요. 또 심지어 이제 보면은 그를 아내로 받아들여서 자녀를 낳으면은 이제 나오미의 그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에 이런 시로 한 가문을 잇도록 이런 걸 또 허락을 하고, 그래서 이런 일에 보면은 이 보아스는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 2장 3장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룻과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많은 부분에 도움을 주는 걸 봅니다. 이 보아스는 우리가 보면 사실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이렇게 참 볼 수가 있어요. 어려운 가정, 그 가정을 구원하고 이렇게 돕고, 후에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제 보아스와 룻이 4장에 보면은 결혼을 하게 되죠. 그 결혼해서 이 가정이 이제 사실 그 자녀를 낳게 되는데 거기 보면 18절 이하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21절에 보면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여기 보아스가 지금 룻게서의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고, 오벳이 이제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 우리가 잘 알지만 그리스도는 다윗의 이런 후손으로, 이렇게 법적인 후손으로 이 땅에 오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씀하는 가운데 1장 5절에 그런 얘기 있어요. 여기 이제 보아스는 룻에게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벳이 낳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를 낳고, 그런가 하면 또 보면 이새를 통해서 이제 사실은 그 후에 다윗이 낳고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육신적으로 뭘 많이 가졌냐 갖지 않았냐 한편에 중요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로 모든 걸 이렇게 기준 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일에 거기에 마음이 담기고 거기에 함께하고 있냐.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고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룻이라는 이 믿음의 여인 보세요. 집에 돌아와서 2장, 3장, 4장을 읽어보세요. 참 룻을 보면은 그에 대해 성경은 현숙한 이런 여자다, 이런 얘기하는데 참 맞죠.
자문에도 현숙한 여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여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도 참 보면은 좋은 믿음의 이런 여인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누구나 사실 그를 칭찬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런 메시아의 가문이 되는 이런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죠. 우리가 믿음의 결단,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흉년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떠나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나 그는 내가 하나님께, 또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한 그 땅에 돌아가겠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이런 나오미와 또 하나님께 룻과 그의 가정에 은혜 베풀고 축복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들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가정, 우리 통해서 가족들이 구원받고, 우리 통해서 친족이 구원받고, 우리 통해서 친구들이 구원받고, 이런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에 은혜 베풀고, 하나님이 룻을 축복하고, 하나님 보아스의 이런 하나님 그 가문을 축복한 것처럼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런 결단을 하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하고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랑하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우리 가정에, 또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허락할 것입니다. 롯의 가정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비록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은 이런 축복 속에 있고, 우리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들이 성취되기 원합니다.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축복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언약을 가진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후대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도록 하나님의 축복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